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아주 주옥 같은 말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오늘 7장까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포인트가 있는데, 본문의 포인트에 보면은 두 가지 동사에 있는데, 그것은 듣고 행하라 하는 겁니다.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비바람이 아무리 심히 몰아치고 또 참 강풍이 덮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걸 집으로 비유하면은 그 주초를 모래 위에 놓은 사람이다. 기초를 모래 위에다 쌓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그 집이 무너져 내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이다. 이게 뭐냐?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아주 보석 같은 말씀을 다 하시고 마지막 결론에 있어서 이 말들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세요? 원수라는 건 잘 못 알아들으세요? 왼수. 왼수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이게 원수 사랑이라는 게 참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정말 원수를 보복하고 싶고 진짜 원수를 갚고 싶은 건데 잘해야 참는 정도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이거는 우리 인간의 성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힘이 있습니다. 남편이 좀 잘해주면은 남편이 나의 힘입니다. 와이프가 좀 잘해주면 와이프가 나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자랑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참 자전거 점포를 하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가 아주 생각이 나요. 이분이 자랑을 합니다. 남편이 자전거, 제가 이 충청북도 충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분이 자전거 대리점을 했어요. 옛날 한국의 삼천리표라고 하는데 그분이 정성으로 그 부인에게 반지를 해줬어요. 반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고마워가지고 이 반지 보라고 막 자랑하는 걸 봤어요. 남편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상황에도 나에게 이 반지를 사줬다. 고맙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반지가 너무 시시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 정말 시시하다. 이 반지를 막 자랑을 했는데 반지를 사주니까 고마워해요. 이거 나 옷 사줬다고 말이에요. 나의 좋은 이거 핸드백, 뭐 명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하고 비명품하고 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안에 뭐 담고 뭐 물건 세지 않으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는지 뭐 제가 본데, 그런데 우리 남편 시시하대요. 째째하대. 왜 그러냐면 요걸 선물해서 사줬다고. 여러분, 그거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봐요. 이거 우리 사줬다고. 찜질방에서 그냥 그 부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사준 거라고. 부러워가지고 그래. 여러분, 이것을 사준 남편의 마음이 너무 귀하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선물을 가지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이 금리빨 했다고 이렇게 우리 아들 금리빨 했다 이렇게 웃었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을 준 그 마음, 그걸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을 때에 그 선물보다도 그 선물에 서려 있는 그 마음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선물이라고 꼭 같은 선물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선물이다 그러면 그게 뭐 그 물건의 가치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말이에요. 외박을 하고 내연의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외박하고 들어가기 미안하니까 다이아몬드를 그냥 무거운 걸 하나 탁 사가지고 와가지고 갖다 줬더니 그냥 할렐루야 그냥 남편을 부둥켜 안고 막 춤을 추고, 여보 내일 또 안 들어와도 괜찮아. 다음에 또 갖다 줄 거지.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껍데기가 아니고 본질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좋아하지 말고 선물을 담은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용돈을 좋아하지 말고 용돈을 준 우리 아들, 용돈을 준 며느리, 그 마음을 볼 줄 아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은 그 힘을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이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힘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일도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여러분 아시죠? 네, 함께 할까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다윗처럼 힘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나의 힘은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돈 때문에 실망합니다. 권력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권력 때문에 실망한다고요. 명예가 여러분의 힘이 된다 그러면 명예 때문에 실망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하는 분은
절대 실망이 없어요. 그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왔다 그랬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도왔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요. 여러분이 성경에 천사라고 표현된 것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도 도와주셔야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뭐 새벽 기도에 주부에도 광고 내고 뭐 새벽 기도 낸 것도 알고 우리 자체 건물에다가 근데도 기도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기도가 다 필요하다는 거 알지만은 그러나 기도가 마음만 원이지 육신이 따라주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참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냐 이게.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여러분 너무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기도하시면 안 돼. 기도를 가가지고 그저 한 두세 시간만 하시고 적당히 하세요. 너무 기도 많이 하시고 그냥 평소에 안 하시다가 가서 막 하다가 여러분 탈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셔서 적당히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힘을 받아서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셨다. 마귀에 눌린 자도 고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은 욥다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여자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히 참 봉사하던 사람인데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이건 기가 막히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이 그냥 맥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도 베드로요, 오셔서 우리 다비다 선지자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 다비다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다비다가 살아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베드로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린 게 아니에요. 이건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 다비다를 살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 다 살린 게 아니고 무슨 전매 특허라도 낸 것처럼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책이 있어요. 신유의 방법이라는 책, 병 고치는 방법이라는 책인데 찰스 헌터 부부가 쓴 책이에요. 아주 대단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 능력들이 병 고침의 역사가 오늘날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부가 부인 되시는 분도 그렇고 남편 되시는 분도 그렇고 얼마나 치유의 능력이 강한지 몰라요. 이분들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근데 계속 강행군 하다 보니까 그 한 벌 옷,
뭐 옷을 이렇게 갈아입을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옷이 너무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목사가 깨끗하게 참 준비하고 강단에 나와야지 여러분 지저분하면 싫어하시잖아요. 예?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게 깔끔하지 못해 여러분 조금 부담도 있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깨끗하게 참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아프리카에 옷을 빨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물도 부족하고.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참 깨끗하게 옷이 변화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옷도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강단에 섰더니 정말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우리에게 안 나타났다고 그러더니 아멘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다가 미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내일 또 설교해야 되는데 옷이 좀 지저분해요. 아프리카처럼 지저분하지는 않지만 조금 지저분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경험도 했으니까 주여 지난번에도 옷을 희게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좀 뭐하고 있냐? 세탁소에 가서 빨리 맡겨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난번에는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왜 세탁소에 맡기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 게을러가지고 우리 정욕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인가 아닌가? 내 욕심대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일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 그릇에 맞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무슨 힘을 주시나? 어떤 힘이 우리에게 와야 되느냐? 아주 강한 힘. 그건 변화의 힘입니다. 변화. 여러분, 변화보다 귀한 그런 힘은 없어요. 이 변화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회개라고 하죠. 회개는 지금까지 나의 모습이 아닌 아주 새로운 모습,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힘,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내 잘못했다고.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결정적인 힘이다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었다.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그 힘이 내 속에 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는 힘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능력의 힘, 축복의 힘보다 이 변화의 힘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지 못하는 게 무슨 축복이고 변화되지 못한 건강이 무슨 건강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뭐예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뭐예요? 변화시키란 말이죠. 변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지 않고 세상만 변화하기를 원하는. 이거는 바보예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변화됐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변화의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되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앉아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셔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주 귀한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일까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볼수록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참 배우는 것은 사랑의 힘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사랑이에요. 가장 하기 어려운 설교가 바로 사랑 설교예요. 누가 위대합니까? 능력 있는 자가 위대한 게 아니고 권세 있는 자가 위대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다고 하실 때에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때문에 독생자가 오셨고 사랑으로 십자가 지셨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힘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힘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 여러분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터전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나가는 그런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기초석으로 삼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말씀을 듣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